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8번째 시간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이고요. 그 중에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냥 신실한 성도의 삶, 믿음 좋은,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신실한 성도의 삶은 어디 안에서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다면, 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은 우리가 지금도 찬양했지만,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라는 건 한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그 때에 맞는,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째서 그러냐?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지 못하더라도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은혜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왜 긍휼히 여기실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지만,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고, 그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지,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저절로 천국에 가거나 교회만 나오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그 예수님을 내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고,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해도 사실 어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 왜냐? 여전히 교회 안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거절해서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은 당연히,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아직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될 것이고, 또 나와서 좀 시간이 됐지만 내 안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아직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믿어졌는데 믿은 척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은 척할 필요가 없어요. 믿은 척해도 그건 척이야. 안 쳐줘요. 안 쳐줘.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매주 예배 안 빠지고 오니까 막 헌금도 하고, 그리고 막 교회 용어를 막 쓰고 할렐루야도 쓰고 아멘도 쓰고 막 이런 거 쓰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믿었구나.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 줄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고도 하고, 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네고도 하고, 그래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근데 그걸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은 간단하다는 거죠. 믿느냐예요. 믿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누가 많이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그걸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그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아예 교회라는 곳에 안 와버리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교회 안에 발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 발 들였다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해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못 믿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왔죠. 그렇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교회를 와야죠. 못 믿겠는데 교회를 안 오면 1000년이 2번 지나도 못 믿어요. 못 믿어. 못 믿겠으니까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예.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볼 수가 있게 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한 달 됐든 1년 됐든 2년 됐든 10년 됐든 내가 아직 못 믿겠으면, 내가 아직 안 믿어지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예, 저는 아직도 못 믿겠어요. 왜요? 안 믿어져요. 10년 됐는데 10년 돼가지고 그러면 돼?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죠. 예. 왜? 거기서 안 믿는 걸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아직 못 믿겠으면 못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런데 안 믿는데 못 믿겠으면서도 믿는 척, 믿은 척, 그리고 옆에서도 자꾸 못 믿는데도 이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믿었고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해주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안 믿는 건데 믿는 거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거로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구원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을 만한 어떠한 특별한 자격을 우리가 갖췄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다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담대히 나아가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받는 그 은혜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중요한데 구원만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필요 없습니까? 이 세상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 이후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돕는 은혜가 필요하고, 아이고 구원도 줬는데 어떻게 또 달라고 그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구원도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주신 구원을 그냥 잃어버리고 나중에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얼마나 슬플까요? 구원을 줬는데. 그러니 그 구원 받은 것을 나중에도 구원을 얻도록, 구원이 온전해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는,
그때 필요한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다. 주시겠다고 하신다. 다 같이 미국을 한번 갔다 와든지